우리 이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더 큰 부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 광고를 보니까 가슴이 뛰긴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현실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가끔 하는데 연초에 2023년 연초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2023년이 오는 것이 과히 달갑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벌써 50대 중반의 나이에 가까워. Can you believe it? 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하지만 2023년의 전망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밝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이승환 아세요? 가수 이승환의 노래 중에 노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가사 중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다들 기억하시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정말 그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없는 것처럼 지금 연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우울한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전기차가 다 막히고 무역 적자가 역대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거꾸로 역대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질 줄 모르고 서민들 삶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뉴스 보도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런 상황은 피부로 가깝게 주변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선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학교에서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생이 너무 현실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가지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지도하는 상담실에서 내담자로 온 전도사님인데 아버님이 주식 투자를 너무 잘못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빚을 져서 온 가족에게 피해가 줄 상황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혼자 바닷가에 가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계신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들어가지고 멘붕이 온 거죠. 멘붕이 와서 그런 현실을 함께 애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도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뉴스 보도를 보더라도 KBS, MBC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는데 요즘엔 전부 청년 시리즈입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 출구가 없다, 청년들 밥은 먹고 다니나, 청년들이 고시원에서 고독사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들리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흉흉한 바다를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이 배를 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항해를 우리가 함께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잘못 선택했던 진로, 전공, 잘못 선택한 직장, 잘못 선택한 배우자, 잘못한 결혼. 여러분 웃죠? 예. 웃으십니까?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커피숍에서 만나서 듣는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과거에 잘못한 선택 때문에 지금 현실에 너무나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거의 태반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투자, 잘못한 선택. 인생의 어떤 결정은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인생 공부했다 치고 그 결과를 감수할 만한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외장하드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삼성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듣보잡 회사 거를 주문을 했는데 주문해가지고 한 번 그 다운로드 받으려니까 다 버벅거리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날 밤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그 선택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아이, 역시 대기업이 얄밉긴 해도 전자제품은 대기업을 써야 돼. 뭐 이런 교훈을 얻는 거죠. 하지만 인생에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선택도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던가 곱씹어보고 곱씹어봐도 가슴만 아플 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잊어버리려고 하죠. 털어버리려고 하죠. 심지어는 술을 마셔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상황도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 빗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상집 분위기란 말이 있죠. 초상집 분위기는 암울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든지 나병 환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병도 역시 세상에서 거의 고칠 가망이 없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도 접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나 접지 못합니다.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했던 어떤 선택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는 단순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했던 어떤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이 사회적인 현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에, 한 30년 전, 그러니까 19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국민소득이나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비해서는 그때가 더 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삶은 고달프고 현실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주실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대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마이너스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은 날은 끝났다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만연합니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 고령화, 17년, 8년째 세계 최고를 찍고 있는 자살률, 국민연금은 소진되고 있고요. 빈부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적인 사회적 지표들은 우리의 이런 암울한 생각들,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의 생각들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1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개인이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지표도 그렇지만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죽었습니다.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좀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냥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좀비 같아요. 근데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좀비가 좀비를 낳죠. 그런 것처럼 좀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 마음을 좀 무겁게 했는데요. 본문을 보십시오. 그 다음 이어서 본문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기뻐한다고요.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 삶의 상황에 대입시켜 놓고 볼 때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은,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믿음과 다른 차원의 믿음, 더 큰 차원의 새로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활이 아니라 정말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는 진짜 부활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 큰 믿음, 부활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인 반응을 보면 매우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죠. 왜 그랬죠? 너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시체 표현으로 예수님께 너무 삐친 거죠. 삐쳤다는 표현으로는 감히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너무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주님께 일어나 나아갈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그러면 괜찮았을까요? 마르다는 안 힘들어 가지고 일어나서 나갔을까요? 저는 마르다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상했어도 그 감정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무너지고 어젯밤 무너진 마음으로 밤을 새고 눈물로 베갯잎을 적셨을지라도 아침에 애들 밥을 안 해줄 수는 없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다, 교회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전부 마르다야 보면. 이 사람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재직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착한 성도니까 예배 오고 리더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하면 자기의 상한 감정, 무너진 마음을 느끼지 않고 사는 법을 익혀갑니다. 자기 감정에 둔감하게 살아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느껴야 되는 상황에서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서도 자기 마음의 감정을 만나지를 못하고 이 감정이 뭔지 명명을 못합니다. 내 감정의 이름을 못 붙여요. 만나지를 못해요. 대신 이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 뭔가에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일에 중독적으로 매달리고 있고요. 내 감정을 만날 것 같은 개인적인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 빠지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녁에 와서 야식에 중독적으로, 습관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덮어두고 없는 게 아니라 사실 힘든데 있는데 그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발해온 방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 같은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머리로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신앙 고백을 해요.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정답을 압니다. 근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혹은 의지로 하는 신앙입니다. 손과 발로는 봉사를 해요. 해야 될 거는 해요. 그러나 가슴으로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가슴은 굳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제가 이제 테스트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절기예요? 구원의 절기 중에? 부활절기죠.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그죠? 부활의 생명력이 가슴에 느껴지십니까? 느끼면서 살아요?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활절 이후에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금요기도회, 주일설교에 전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나는 거 있으신 분? 한 분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감사하다, 목사님.
말씀의 기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가슴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머리로만 반응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이 오면 부활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이 떠오르죠. 예수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목사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성도들이 땅에서 솟아올라 가지고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건 교리잖아요. 부활 교리입니다. 부활 교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활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한 말씀, 무슨 말씀 하셨더라? 긴가민가 하실지 몰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건 뭐냐?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도 무슨 말씀을 안 했는지는 아마 인정을 하실 텐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지난 9일입니까? 부활절부터 계속 설교를 해오셨는데, 마지막 날 부활,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신 거야?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에서 현재적인 부활, 여러분의 죽음을 이기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가 싶죠, 여러분? 그랬나? 안 닿아서 그런 거야. 마르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은 마지막 날 부활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마지막 날엔 부활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가 믿는다고 그럽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늘 믿는다고 말하죠. 방금 전에도 사도행전 외우면서 약간 습관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아서 그 하나님과 신뢰하는 믿음, 정말 그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르다가 얼마나 성숙한지, 지적인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감정을 비춰요. 근데 그리고 꿀꺽 삼킵니다. 왜냐하면 끝났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라도 앞으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인가요? 정답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정답이고 인격적으로도 가장 성숙한 대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머리로는, 말로는 잘 대답하고 있는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죠. 끝난 건 끝난 거죠.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건 덮어야죠.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은, 마르다의 깊은 감정은 여전히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선택, 나의 상실감, 나의 자책감, 나의 잘못 살아온 인생, 놓쳐버린 기회, 아픔, 그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다는 그 사실 자체를 스스로 외면하고 아닌 척 교회 와서 봉사하고 리더하고 수련회도 준비하고, 실제로 이 마음은 수련회 멀리, 공동체에서 멀리 혼자 동굴 속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수련회 일은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는 그보다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더 솔직했습니다. 자기의 그 상실감과 자책과 불안과 아픔 때문에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잠수 타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게 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바람직한 건 또 아니죠. 그럼 뭐가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둘 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서로 다른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심지어는 봉사활동도 하지만 정작 인생 가운데 상하고 힘든 그 마음은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텀블러를 챙기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 어떤 사역보다 여러분이 상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혼자 덮어놓고 있는 그 감정을, 그 상처를, 그 후회를, 그 원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한 발짝도, 한 가지도 일하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마을 밖에 어귀에 서 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32절에 보면 나오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 이 말은 마르다도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처음 그 말을 했던 것과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원망한 그 원망의 마음, 또 그렇게 실패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실수했던 나의 자책, 상처, 후회, 두려움, 불안, 또 불신, 그것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에 보면 나오죠. 그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스프랑크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뜻입니다. 애가 끊어지는 듯 아파했다. 내가 있는데 그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 끊어지듯 아파하고 비통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드문 표현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금방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이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금방 말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앞에 앉아서 우는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과거를 돌이킬 수 없으니까. 상실은 상실이니까. 이 잘못 산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우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아시거든요. 그럼 왜 울어요? 근데 예수님 왜 울어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셨죠? 예수님 근데 왜 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지만, 과거의 결정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지만, 현재의 한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살아온 과거의 선택 때문에 아파하고
지금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이제는 안 된다는 낙심 때문에 불안해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간적임을 주님께서는 함께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함께 느끼시는데, 공감하시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그렇게 가까우신데,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은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말, 그런 말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현대 심리학이 가져온 유행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이라고 개역 개정에서 번역된 단어는 이전에는 체휼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었죠. sympathy입니다. 헬라어로, 영어가 아니고. 심이란 말은 심포니 할 때 함께라는 뜻이고, 퍼티라는 말은 파토스 아시죠? 함께 느끼고 겪고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공감, 함께 느낄 감, 공감하신다. 현대어로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어떤 연약함? 시간의 한계 속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런 자기를 자책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아파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공감하시지만 여러분의 한계 속에 갇히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절망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비통해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 계시고 그분 안에서는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를 여러분 가운데 열어주실 수 있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혼자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디 두었느냐?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너는 진짜 네 가슴을 어디에 감춰두었느냐? 나를 그리로 인도하라. 주님께서 그리로 가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시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깊은 마음이 있는 그곳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신대원 있을 때 주말 경건 훈련이라는 것을 갔습니다. 그게 이제 신대원생들이 한 학기에 2박 3일로 은성기도원이라고 하는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에 피정을 가는 거였는데요. 거기서 이냐시오 관상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에게 그 독방을 줬어요. 제게 이제 주어진 방은 그 시냇물이 흐르는 바로 옆에 이렇게 낡은 벽돌로 지은 엉성하게 지은 독채였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사로가 돼가지고 이냐시오 관상기도라는 게 뭐냐면 성경 속의 이야기 속의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 중에 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적으로가 아니고 좀 더 입체적으로 그 이야기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진짜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몰입하고 싶어가지고 나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전기장판을 껐습니다. 얼음장같이 추운 그 바닥에다가 진짜 춥더라고. 저녁 금식을 하고 누워가지고 이제 나사로가 된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깨워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막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이게 희미해져가지고 비몽사몽이 됐는데 재현아 그런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너무 리얼한 거야. 너무 현실적인 거야. 근데 그러다 못해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현실이라 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선배 형, 그 동기 형이
야, 있었네? 나는 밥 먹으러 안 와가지고 불도 꺼 있고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예, 형 고마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지고 이제 에이 누워 있어 봐도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뭐 씨름을 했죠. 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기도가 됩니까? 씨름을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일찍 깨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저를 사로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 두었느냐? 네 마음을 어디 두었느냐? 저에게 그때 정말 그 은혜가 됐던 구절은 38절의 무덤에 가시니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단어에 주목을 안 하는데 저는 그때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마음을 가둬둔 그 감옥, 그 동굴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환상까지는 아니었는데 거의 환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동굴을 막아놓은 돌이요, 가란 이런 큰 울산바위 같은 돌이 아니고 자갈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석장에 깨진 새석 있잖아요. 깨진 돌을 콕콕콕콕 쳐박아서 막아놓더라고요. 그 돌 하나하나를 보니까 내 인생에 대한 후회, 내가 또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신학교를 와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불안, 관계의 아픔, 상처, 그 자갈돌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빼내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그 돌을 빼내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저에게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때로는 제가 잊어버릴지언정 제 인생 가운데 저의 주님으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말했을 때 마르다는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면 냄새가 납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그거는 오픈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오픈하지 못하는 거. 그러나 주님은 묻습니다. 그래서 어디 두었느냐? 내가 너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마지막 날의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맡고 그분께 가져오고 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죠. 언제 말했죠?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쑥 지나갑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중요한 건 26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죠? 그렇죠? 근데 그냥 자동적으로 믿잖아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살아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사람, 우리 믿잖아요. 교인이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좀 원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영어 번역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되지만 영어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여기서 특별히 lives, 산다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문맥을 보면 lives와 believes라는 동사는 인미에 같이 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whoever lives in me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누구든 내 안에 사는 자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든 내 안에 사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죽음이 아무리 만연할지라도,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너는 그 죽음의 질병을 겪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2023년, 2020년대 한국 사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음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비가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말이지만 이 말은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좀비가 많으면 좀비가 되어 가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벗어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너희는 그 죽음의 질병이 지배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에서 이 말씀은 2000년 전 당시에 고대 로마의 흉악한 그 형벌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비롯해서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형벌들을 고안해 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은 시체를 산 사람하고 묶는 거예요. 등짐을 져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 시체가 썩잖아요. 한 몇십 일씩 걸쳐서 썩으면 이 썩은 부패가 산 사람의 살도 파고들어서 욕창이 나고, 이 구더기가 산 사람의 몸에까지 파고들어서 갉아먹어서 점점 죽어가는 질병이 있었다. 그 형벌이 있었습니다. 엄청 잔인하죠. 그걸 떠올리게 하는데, 그런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또한 역사하여서 전달되어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가 힘들다 얘기했지만 언제나 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국 역사를 놓고 얘기하더라도 한국 역사에 언제 우울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가난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1907년 대부흥 얘기하시죠? 1907년은 그런데요, 한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암울하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미래가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민족의 앞길이 진짜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이, 계획하심이, 교회의 역사가,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말기에,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에스겔과 다니엘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바라볼 때 우리에겐 죽음이 역사하지 않고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함을, 함께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숨겨둔 감정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치워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제해지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속살 같은 생명의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만, 뉴스를 보지만, 보도를 보지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비전을, 약속을,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현실은 이스라엘 말기, 유다의 멸망 시기와 견줄 수 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짜증이 나요. 물대동산 수련교회 사이클이잖아요.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데 선지서 자꾸 읽으니까 짜증이 나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심판이고 멸망이고, 하나님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나라도 죽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예레미야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적는 그 필사자인 바룩도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45장에 보면 이런 바룩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지난 주간에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예레미야서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얘기를,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받아 적으면서도 바로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이 멸망하면 어떡하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바벨론에 가서 항복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구술하다 말고 딱 그런 바룩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친 순간 그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느냐? 네가 인간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육체에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들으셨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인간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죽을 것 같지만 네 삶의 생명을, your life, 너의 삶을 얻기를 노량물 얻듯이 하리라. 네 삶이 전쟁 같지 않으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소리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는 애굽으로 피난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헬조선을 떠나서 호주로 이민 가게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쟁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흘리고 간 뜻하지 않은 노획물을 줍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고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 삶의 길들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면 죽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시체와 붙어 있으면 죽음이 역사합니다. 근데 생명의 예수와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은 어디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그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 가족을 전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엘리사의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서두에 보면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얘기가 나와요.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어요. 신학생이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을 져서 자꾸 빚을 지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이, 멀쩡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상황과 이 현실이 참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모의 가난으로 자식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 우리 교회 청년이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요, 출발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달려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바로 그와 동일한 현실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암호같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하나님의 전략은 뭡니까? 이웃의 빈 그릇들을, 빈 단지들을 빌려오는 거예요. 이 단지가 뭐냐면 조그마한 단지가 아니고 독입니다. 독.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기름을 보관하는 독이에요. 가난하니까 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모으는 겁니다. 모아요, 모아. 그리고 뭐 합니까? 내게 남아있는 알량한 기름 조금, 이제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는 내 인생의 작은 것, 에너지, 열정 붓는 것입니다.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모든 단지들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단지들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또 앞으로 물된 동산 수린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어야 할 기름이 뭐일까요? 저는 같은 처지기 때문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나를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울어줄 수 있는 눈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쏟아놓아야 할 아픔, 내가 해야 될 기도만 해도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히려 여러분이 나의 욕망을 내려놓듯이, 나의 불안을 내려놓듯이,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풀려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불안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여러분이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아직도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낙심과 욕심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불안과 인간적인 노력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런 나의 옛 자아의 모습, 아직도 붙들고 있는 욕심, 아직도 가지고 있는 미련,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비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비전, 나의 사랑의 마음, 나의 소명,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돌문을 열고 나오라. 네 자갈돌을 치우고 나오라. 여러분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자존심을, 그 후회를, 상처의 자갈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자책과 비교와 여러분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시고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기름을 서로에게 부으시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